본문은 102페이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젊은이에게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지만 젊은이는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약 6개월간의 사역을 기록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19장 1절에서 2절은 예수님께서 후기 유대 사역을 시작하시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 논쟁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당시에는 율법 해석에 다소 자유로웠던 힐렐 학파와 율법 해석에 다소 엄격했던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에서는 밥이 맛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단지 뭔가의 마음이 안 들었을 뿐인 그런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샴마이 학파에서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모든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신다면 예수님을 자유주의자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가늠한 연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시면 이제껏 죄인들을 친구로 대했던 예수님을 향해 위선자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난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원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째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지 묻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너희들, 즉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을 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혼 증서는 이혼당한 여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였습니다. 이 고대에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구걸을 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요. 이 이혼 증서는 이런 여인들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장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완악하여 이혼 증서를 통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을 뿐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며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시고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떠나간 이유가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고 싶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에게는 영생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저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오늘 19장에는 이혼에 관한 논쟁,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각기 다른 에피소드들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율법적 관점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만 매달렸고, 부자 청년은 무언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창조 원례를 들어 결혼의 본뜻을 설명해 주시고,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이 율법의 본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관점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또 중간에 나온 어린아이의 사건에서는 이미 18장에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하고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꾸짖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풀어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나라 가운데 불신과 반목이 떠나가고 화해와 연합의 영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친히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